오늘은 소명 세 번째 시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지? 때로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한 때가 있었습니까? 너무 중학생이 할 법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우리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를 강통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기소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을 직업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회사를 다닙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또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 자신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러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이런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이러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정의들은 언젠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직업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들은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재산들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혼란에 빠집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었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지? 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는 누구지라는 이 정체성의 혼란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라는 이 방향성의 상실은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평가하는 그 평가들입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누구의 자녀이며 어느 지역에 살며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찾기 위해서 부르심, 곧 소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어디서 오며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또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고 철학적인 흐름에 따라 다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박된 존재로서의 나입니다. 이 관점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조건과 환경, 사회적인 제도에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환경, 경제적 수준, 내가 받고 있는 그러한 교육 수준, 성별, 민족 등이 결국 나를 구성한다라는 것이죠. 이 요소들이 나의 가능성과 한계를 결정짓는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사실 많은 통계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고등교육을 받기가 어렵고, 관계가 깨진 가정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 때로는 가정에 대한 불신과 불신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첫 번째 정의의 방법, 속박된 존재로서의 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과 자유와 가능성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곧 우리는 그러한 조건들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빚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태생, 내 태생 가운데 있는 환경들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은 될 수 있지만 나의 본질이 절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재로서의 용기가 있습니다. 곧 내가 나의 신이다라는 표현이죠. 이 관점은 현대 철학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명하듯이 이 실존주의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고 있는 정의입니다. 인간은 본질이 아니라 존재에 따라 스스로를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의 대표적인 사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은 사람은 이제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의미를 자신이 창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너 자신을 실현하라, 너 자신을 찾아내라, 네가 네 인명의 주인이다, 이와 같은 맥락의 그런 강의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TV에 나오는 유명한 강사가 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의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실현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지쳐버린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실패의 책임을 자신에게 다 쏟아붓는 그런 어려움들도 생기고, 끝없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막 낮아지는 청년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존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분명히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목적 없는 자유는 결국 방황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면, 우리의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면 우리는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타고난 존재로서의 나, 곧 숙명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딱 여기까지야 라는 관점입니다. 언뜻 들으면 우리는 이 사람 되게 겸손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죠.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유행하는데 MBTI, 애니어그램 등 그런 심리 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탐색하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 자체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나를 가두며 내 성향은 원래 이렇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 라면서 우리를 그 틀 안에 가두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뛰어넘는, 나를 설명하는 그 틀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전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서 본 세 가지 세상의 그 관점들은 각각 다른 색을 지녔지만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 어떠한 것도 옳지 않습니다. 곧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가 나를 향해 부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목적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존재로 속박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진리가 진짜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곧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답은 세상이나 나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선포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목적,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의 사명이 다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성경은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작품이 아니라 우리를 작품, 걸작품, 예술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손수 빚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깊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그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뒤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손수 빚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가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유지되며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목적은 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 안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그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기 위해, 생존을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던져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은 그냥 착한 일, 윤리적으로 옳은 일,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나만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곧 우리의 존재 목적인 선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길, 곧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에 따라서 받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걷게 됩니다. 내 길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그 어떠한 능력에도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오직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은혜에 근거하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좌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욱 자신감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길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실수인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10절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간직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부르심에 우리 응답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예수 안에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빚어진 나의 삶으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방심하거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할 게 없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형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막 끌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기다려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실 때 반응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응답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도 해야 하며 때로는 그 실패를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우리가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그들은 불완전하였으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위치도 방향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그는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로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답 없는 사람은 부르심을 경험해도 정체성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노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예, 주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첫 부분에도 던졌고, 세상의 관점으로도 보았고, 성경의 말씀으로도 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르심, 그리고 응답이라는 것에서 그 답을 찾아왔습니다. 결론은 매우 명확합니다. 나는 나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를 설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디트리히 본헤퍼, 독일의 신학자였고 목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 치하 가운데 투옥되어서 베를린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긴 시 맨 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이 고독한 질문을 비웃는다. 내가 그 누구든지 하나님 당신은 아나이다. 내가 당신 것인 줄을. 이 시는 그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가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그런 신학적인 사상, 신학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 한 인간 그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절규였습니다. 이 절규 속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헤퍼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여도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찾고 또 찾아보아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수많은 질문 끝에 내던진 그의 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헤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